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느냐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언하건대 말이 달라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뵀는데 정말 말이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고 또 말이 달라지는 것을 옆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몇몇 분들 제가 인상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깊은 인상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뭐 욕을 너무 잘해서 말이 곧 욕이고 욕이 곧 말인데, 이분이 예수 믿더니 입이 이렇게 좀 정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근지럽기는 하지만은 욕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던 분이에요. 그분은 욕을 안 하면 못 견디는 분이셨습니다. 욕을 해야 속도 시원하고 욕을 해야 말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던 분인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욕이 그친 거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입만 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영접 기도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에서 이른바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무슨 변화인가 봤더니 역시 본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을 쌓게 되면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 혀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길래 그 혀를 움직이는 변화가 시작이 되었냐는 것이죠. 누가 이 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혀가 전에 쓰던 것과는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태도로 쓰기 시작했냐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독특하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 구원의 핵심이 혹시 혀의 구원은 아닌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혀는 쉽게 길들일 수 없거든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악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이 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가장 악한 지체가 있다면은 바로 그 얼마 되지 않는 새치 혀가 가장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오늘 찾아서 읽어볼 텐데, 야고보서 3장 한번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자막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사람,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야말로 가장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혀에서 나오는 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작은 것이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그렇게 홀랑 태워버리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인생 전체를 자기 혀로 태우는 것이죠. 또한 큰 배가 뭐 유조선이 됐건 큰 화물선이 됐건 이 큰 배가 작은 키를 가지고 방향을 조절하듯이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절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혀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느냐는 것이죠. 누가 쓰도록 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라는 책이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 보내요.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니는 거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 대회를 여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40일 동안의 정탐 결과를 이제 전 국민 앞에서 보고하는 것이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우리보다 키가 엄청 크고 그냥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었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가면 모조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겠냐고 그냥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반대의 보고를 해요. 마치 우리가 일본을 그 당시에 다녀왔던 우리 한국 국사에 나오는 이 두 분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일본을 정반대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면 능히 취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같은 걸 보고 왔는데 똑같은 현실, 팩트를 보고 왔는데 그 팩트를 가지고 해석은 이렇게 상반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을 때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듣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내 입으로 죽게 생겼다고 말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겠다 그래요. 요새 우리는 오전에 아침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창조 그 능력을 바로 말씀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지음을 받을 때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우리의 언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실 때 창조주의 형상 중에서 가장 닮은 형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역시 말씀하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할 때 그야말로 눈앞에 없던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한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말로 결혼되는 건 아시죠?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 결혼까지 간 거 아닙니까? 대개는 속았다고 나중에 가서 땅을 치지만 어쨌건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결혼해달라. 그 말 한마디로 부부가 탄생하고 가정이 탄생하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탄생하고 그래서 한 패밀리가 생기고 트라이브가 생기고 부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인간의 이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는 이 통로로서의 이 인간의 언어 이거야말로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이걸 깨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혼잡하게 하고 말로 의심하게 하고 말로 이간질하고 말로 증오심을 심고 말로 분노하게 하고 말로 이 세상 전체를 혼돈 가운데로 빠뜨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제가 번역된 거라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껏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하루는 단물을 내고 다음 날은 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딸기를 낼 수 있습니까? 딸기 덩굴이 사과를 낼 수 있습니까? 더러운 진흙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쉽게 번역했죠. 귀에 쏙쏙 들어오죠. 웬만하면 한 거 사세요. 저는 우리 이 혀가 어떻게 길들여야 할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오면은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악해지기 시작을 하자.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간 중심의 도시를 건설해 나갑니다. 높이 탑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둬라면 큰일 나겠다.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 전체를 이 지경으로 만들겠구나. 그래서 하는 조치가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혼잡하게 하다는 뜻입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언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인간의 이 의사가 소통이 잘 안 돼서 여기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소통이 다 돼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면 벌써 심판에 이르렀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언어가 한번 회복되는 사건을 경험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입니다. 하나의 영적인 언어가 시작이 돼요. 그 언어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각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얘기하게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한국말을 했는데 여기 뭐 15개국 언어를 쓰는 백성들이 왔다면 제가 한마디 한국어로 했는데도 다 알아듣는 사건이 생겼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제가 15개국 언어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것이죠. 어쨌건 한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언어가 되는 사건, 그게 오순절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혀를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증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쓴물을 낼 수밖에 없는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생명을 전하는 메시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남을 비판적으로 보든 비판적으로 말하던 내 입술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들어보면 저 사람의 혀는 누가 쓰고 있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이 혀를 잘 쓰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37절 말씀인데요, 내 말로, 당신이 쓰는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당신이 쓰는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말이 언젠가는 그 말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날마다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영원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겠죠. 누군가의 귀에 안 들리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말은 돌고 돌아서 누군가의 귀에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나는 잊어버렸지만 누군가를 비난한 말은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거나 그보다 더 크게 전해져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길들일 수 없는 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혀, 이 혀를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이 그게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제 혀를 주님께서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내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혀를 길들이시고 내 혀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상처가 아물거나 그 상처가 회복되거나 그 상처도 낫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저녁에 잠자기 전에 우리가 잠깐 1, 2분이라도 기도할 때 혹시 오늘 제가 뿌린 말의 씨앗으로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깊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면 주님이 혀를 다시 한번 정갈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그 말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수십 년 전에 한 말이지만은 그 말 때문에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멀리 떠났던 사람도 있고, 돌이켜보면 정말 제가 혀를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인이라는 신분으로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그냥 좋은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한마디 말로 사람의 말을 후벼 파는 법을 연구해가지고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야 취재가 잘 되니까. 좋게 대하면 말을 안 하거든요. 점잖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욕을 하든지 그냥 분노케 하는 말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발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걸 하도 연습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제 혀를 쓰시는데 그냥 쓸 수가 없어가지고 입이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그렇게 입이 돌아가고 나니까 누구 앞에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냥 그 삐뚤어진 입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돌아갔을 때는 이제 끝났구나, 이거 말이지, 신학대학에 와서 좀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아니 입을 이렇게 돌려놔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쓰겠다고 정결하게 만드신 사건이라는 게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말을 잘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 잘한다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그 혀를 내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그 말이 나를 언젠가는 심판하거나 구원하는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혀를 어떻게 길들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컨트롤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말이 바뀌었듯이, 그들이 사도가 되었듯이,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듯이,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께 붙들렸더니 그 사람의 인생이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아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혀가 길들여지게 되면 내 혀는 그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걸 자제할 수 있는 혀, 내가 스스로 자제할 수 없었던 그 혀를 사용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절제할 수 있는 혀로 바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자. 성경은 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중에 가장 손쉬운 대접, 가장 어렵지 않은 대접이 있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해드리는 것이죠. 내게 칭찬이 필요한 말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먼저 칭찬하는 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인정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목말라 있습니다. 다들 뭔가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말이 정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샘물이라도 단 꿀 같은 샘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길어 나르는 그런 채널이 된다면은 이 땅이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쓰지 않아도, 특별히 큰 시간을 내지 않아도,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혀를 좀 길들일 수만 있다면은, 좀 순화된 혀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웃들과 훨씬 따뜻한 관계, 회복된 관계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점점 말이 너무 강해져서, 너무 독해져서, 너무 거칠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 저는 이 큰 흐름을, 그게 점점점 더 거칠어지는 사회 흐름을 되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믿음의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믿음의 정도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누군가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씩 오늘 한번 연습을 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먼저 속삭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게 선교사의 일이에요. 일본에 간 선교사가 이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일본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처음 들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청년이 아버지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냥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완전히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화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을,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를 억지로 결단하고 혀를 길들여서, 혀를 절제시켜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무턱대고 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마디 투박하게 던졌는데 그게 화해의 물꼬를 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퍼먹고 싶지만,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되갚아주고 싶지만, 혀를 길들이셔서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 혀를 사용하도록 하셔서, 그렇게 분노가 산같이, 화라산같이 폭발할 지경이 되더라도 그 혀를 주님께 맡겨드려서 그 주님의 언어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 뒷말을 빼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칠게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점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 살벌해져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쓰는 언어,
직장에서 쓰는 언어, 자녀들과 쓰는 언어, 이 언어가 길들여진 혀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주님께서 길들이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혀를 가지게 하시고 또 다스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공의와 진리와 인애와 자비가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도 올라올 때 박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소개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이게 진짜 이 말을 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의사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내는 의사들이 그게 이게 환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3개월 남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충분히 이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수술하고 네. 이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3개월 남았다 그러면은 날짜 세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뭐 나쁜 소식 전하기 이런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잘하는 거하고요, 진짜 진심을 담는 거하고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의사분들도 그렇고 또 기상캐스터도 그렇고 비 올 거다 해서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데 비 안 올 거다 했다가 비가 오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자꾸 비가 오는 쪽으로 예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3개월 남았다 그래 6개월 살면 문제가 없는데, 예? 괜찮을 겁니다 했다가 덜컥 돌아가시면 자꾸 이렇게 분쟁에 휘말리고 하니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진단을 먼저 내놓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그래서요? 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항상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근데 참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힘들까를 내가 이해하는 거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냉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네. 말 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참 우리 안 목사님 경우는 참 이렇게 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환자 신방을 가거나 병원에 암 환자들 신방 가게 되면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준비하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 시간을 이겨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는 목사님 얘기도 좀 듣지만 요새는 의사 쪽 얘기를 훨씬 더 듣거든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사로잡히고 나면 목사 얘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셨더니 일어나 걸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성경에 읽기만 했지 실제 내 삶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자라는 생장점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 간증들을 우리가 조금 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 그런 지점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게 그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저 기도는 그래도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상황에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건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 이제 뭐 강청 기도라는 것도 있고 또 때를 쓰는 기도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드리고, 결론은 주님께서 내시겠지만 나는 더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히스기야처럼 또 15년을 더 살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나 또 뭐 에스더의 기도처럼 뭐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 뭐 마지막 순간은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상태를 아뢰드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뢰는 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이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3개월을 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3개월 산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이미 사는 걸 포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된 이 시간을 하나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간절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정말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린 사실 하루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할 때처럼 오늘 하루 감사하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곤 합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왔는데, 상처 주려고 했던 말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것도 죄인가요? 상처를 받았으면 뭐 죄죠. 죄 지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 바보라 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그 사람에게 바보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참 지극히 조심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생각이 나면은 정직하게 얘기, 물론 어렵겠지만 한번 기도하고, 내가 지난번에 당신을 바보라고 했는데 아니 그 생각해보니까 내가 바보더라, 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한테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또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 삼는 사람하고 관계가 풀려야 다 풀리는 것이죠. 너희 죄를 먼저 용서한 것 같이 그를 용서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니까, 용서란 상호 관계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우리의 결정이죠. 근데 이런 거를 알게 됐다면 목사님 말씀처럼 의도가 어쨌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미안하다 해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미안하다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그 뭐 영화에서 이렇게 그 이창동 감독 뭐죠? 그 영화가 밀양 이런 게, 아니 애를 살인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용서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뭐 그 작품 자체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고 저 작품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의 종이 되기를 결정할 거예요. 나는 평생 당신의 아픔을 위해서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내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겠죠.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은 조금 이게 좀 다르지만 제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 그림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림 디자인 하려면 외부 기획사에 맡기면 건당 돈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 중에 디자인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하는 친구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또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제가 입에서 그냥 그거 그 기획사에 맡기면 또 돈 나오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쓱 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돈 염려가 돼서 막 걱정을 했는데 마치 그 돈 아끼려고 일을 맡긴 것처럼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싹싹 빌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하다. 이게 뭐 그런 뜻 아니다가 아니고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네가 고맙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친구가 괜찮다. 네. 용서해 주는 거까지 빌었어요. 싹싹. 근데 이 실수가 진짜 의도 아니어도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 때문에 뭐 관계가 좀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렇게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사실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렇게 말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더 깊고 굳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서 그냥 관계를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비록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목사님, 이거 우리 말하고 해서 이 부부관계 네. 또 이 상처가 네, 되는 네. 말들이 많은데 뭐 정말 기억을 잘하시죠, 다들. 네.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못 외워도 부부지간에 상처 준 말은 영원히 기억하죠. 남자도요? 남자는 좀 무딘데 뭐 그래도 어지간. 이게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쌓였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부부지간이라는 게 가장 가까워서 촌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과 곁에 있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과 말하는 그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소위 양반 이런 그 반상 제도가 있을 때도 그 부부간에는 존댓말을 썼거든요. 우리 조선조 때만 하더라도. 저는 부부간에 그런 존댓말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존댓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편한 사람이라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뭐 2번, 3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게 사실은 온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보니까 뭐 일주일이나 어떤 정해진 시간을 제일 먼저 그걸 약속 시간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 규칙적인 이렇게 외식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이 먼저 선약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도 거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귀한 어떤 행동이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말도 조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가 저는 모든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사실 이렇게 말 조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씩 툭툭 내뱉는 말이 그야말로 완전히 파탄지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배우자의 부모까지 들먹이는 사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 전체를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파장이 큰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셔야지. 예, 당신 보니까 결국 당신 어머니구만 이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건 뭐 조상 대대로 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부는 같이 살기 때문에 무슨 말하면 저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한마디 해주면 시원할 것 같은데 해보세요. 오래 아파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혀를 길들인다는 거에서 말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들을 참 이 부부 사이에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 하시잖아요. 아니 뭐 잘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아니 근데 그것도 진정성이 없으면 또 금방 알아요. 그냥 알았어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미안한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미안해 그랬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미안하다 그러다가 더 야단 맞고. 더 야단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근데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부 사이에 말하기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전 알아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모님하고 관계에 가장 큰 변화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였어요. 존중해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그게 목사님께서 예수님 만난
후에 큰 변화라고 그러시거든요. 사실 무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건 거의 성인 수준이 되어야 되는, 말을 자르지 않고 아무리 말이 길더라도 계속 그것도 반응하면서 응? 헐? 뭐 이런 걸 계속 하면서 들어야지 졸면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게 듣고 근데 들어주기만 해도 이게 인정받는 거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존중받는다는 건 내 말이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정말 살신 성인의 지경에 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지나고 나서야 예. 비로소 그렇죠. 이제 그게 지나야 이제 기본적인 신뢰, 이렇게 믿음의 바탕,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어떤 말이 오고 가더라도 오해를 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뢰 기반이 탄탄해질 때까지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이 말이 힘을 가지려면 관계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그 관계가 물론 말 없는 여러 가지 제스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시그널들 다 있지 않습니까? 말보다도 더 중요한 시그널은 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태도와 말이 또 일치하지 않으면 그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미안했다 했지만 태도는 미안하지 않는데 말만 미안하다 그러면 또 열받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내 신뢰 자산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런 신뢰 자산이 있어야 누구와 신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내 안에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건 내 마음의 동기나 마음의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밖으로 내 분출하는 메시지하고 이게 괴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누구하고의 신뢰의 자산을 가지려면 그 관계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이제 그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얻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에서 형성된 관계 자본, 이게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자본,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산이 누군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관계 맺는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은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만약에 거짓 신앙이라 그런다면 그게 주위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하긴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타났는데 이렇게 경호원들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시면 어렵죠. 후배나 팀원들에게 업무를 대하는 태도, 혹은 반복되는 실수 등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특히 상대가 방어적인 자세가 강하거나 부정적일 때는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말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근데 그럴 때 참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과 말을 시작할 때 내 입장에서는 이미 거리가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상반된 입장이어서 그래서는 그 입장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는 업무 이야기보다도 업무 외적인 상황, 업무 외적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일 얘기를 그냥 냅다 하고 싶지만 그때는 한 텀 좀 쉬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밖에 불러내서 식사라도 하면서 일 얘기가 아니라 우선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또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풀리면 일은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일을 먼저 끌고 가려고 그러면 관계가 안 따라올 때 일도 안 되고 관계도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일로 맺어진 관계지만은 그 관계를 통해서 일을 풀어가는 훈련을 또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 다녀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관계만 잘하는 사람, 일과 관계가 다 좋은 사람, 일도 못하고 관계도 안 좋은 사람, 이런 유형이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일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관계가 훨씬 앞서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더 큰 자본이기 때문에 관계 자본으로 일터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저는 일터가 정말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한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일터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일찍 나가서 말이죠, 다 책상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책상 가서 1분씩 책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닦아주기도 하고 말이죠, 물티슈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관계를 다 풀어놨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은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인티그리티라는 걸 지켜나갈 때 그게 얼마나 큰 자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게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책상 닦는 거는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요새 같은 바보 같은 짓 좀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걸 내가 왜 닦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책상 닦으면 싫어하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안 올 때 하는 거죠, 뭐. 안 볼 때. 근데 그 작은 행위지만 이 작은 행위를 통하여 나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본인의 태도를 먼저 그렇죠. 결정할 수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그 겸손한 행동이 나를 겸손한 태도를 이렇게 갖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를 하나 남 몰래 줍는다든지 남 보라고 줍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러운 거 있으면 내가 좀 씻어놓고 가고, 뭐 공중 화장실이지만 어때요? 그냥 내가 더 더럽혀져 있으면 남 몰래 닦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헌금을 하고 무슨 대단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자리를 다른 분위기로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이 소리 없이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지 무슨 뭐 혁명을 하고 무슨 권력을 잡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 세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거죠. 아멘. 저는 눈에 보이는 거에 누가 잘 못합니까? 뭐 할 수 있지만 네네네. 안 보이는 거. 갈 때도 보면 여러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거 할 때 저는 그냥 이 적용이 되는 성경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그럼요. 보고 그래서 계신다는. 저는 안 목사가 뭐 커피 마시다 컵 버리고 가면 또 그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내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뭐. 왜 그래 안 목사 뭐. 아니 휴지 많이 쓰는 건 늘 나무라세요. 휴지 2장 쓸까 1장 쓰라고 그러는 네. 건데 뭐 우리 세대가 그냥 버릇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저 기분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왜냐면 휴지가 아니 말이 좀 그런데 아무튼 목사님이 그렇게 뭐라고 핀잔하시도 괜찮아. 아니 그건 이제 우리가 신뢰 관계가 있을 네. 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없을 때 얘기하면 이 뭐야 뭐 휴지 한 장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때를 기다려야 되지. 우리가 몇 년 같이 있다가 그 얘기한 거지. 좀 됐다 보자마자 뭐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휴지를 예를 들면 휴지 한 장을 그렇게 너 휴지 그렇게 2장씩 쓰지 마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음식도 항상 뭐 싸구려만 사주시고 음식도 안 사고 그러면 그렇지만 아니거든요. 음식을 사실 때는 제가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가위바위보로 주로 목사님 이기시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늘 베풀어주는 풍성한 사랑 가운데 휴지 2장 쓰지 마. 그러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늘 빡빡하게 굴면서 휴지도 2장 쓰지 마. 그러면 진짜 교회 떠나고 싶은 거지.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직장도. 그거 정말 여러분 휴지 2장 오늘 정말 오늘의 레슨이네. 이사 갈지 구하느라고 부동산 업자분들을 계속 만나는데요. 거짓과 소소한 술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집 선택과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치열한 경쟁을 하는 부동산 업자분들 사이에 거짓말 하나 없이 건수를 올릴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직업의 성격상 그런 상황이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뭐 이 세상에 몰라 거짓말이 팽배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같이 거짓말을 할 거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거짓말하기 때문에 같이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걸 알지만 나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옳습니까? 저는 인생이라는 게 늘 이 가치관의 싸움이고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단기간의 성과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정직하게 하면 처음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저는 그게 보상받는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그냥 단기간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멀리 좀 보고, 그리고 인간끼리만 보상을 주고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도 이 보상 체계에 간섭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안 갚아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보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동산 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제 뭐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겠죠. 아, 예. 아니, 근데 그 부동산. 그리고 뭐 사업상 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네. 물건을 판 거로 정당한 이익을 얻는 거를, 괜찮죠. 그건 정당한 이익이니까. 근데 네. 정말 이 구매하는 사람이 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한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순진한가요? 네, 답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의료사고가 났을 때도요,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겪은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Sorry Works입니다. 의사들이 와서 자기가 이러해서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안하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거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잘못했다라고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차라리 문제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를 이 핑계 저 핑계로 되면 훨씬 오래가고 문제가 복잡해진다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그런 분 계세요. 정말 그 소리 한마디 했으면 그냥 정말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갈 수 있는 의료 사고인데 병원 측에서 끝까지 부인하는 바람에 왜 끝까지 지금 재판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뭐 저는 그런 재판은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뭐 감추고 뭐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해서 피해를 크게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정직해야 사실 하나님 앞에도 정직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부동산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은 주님께 이거 매매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년에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뭐 주님도 뭐 5달란트 뭐 이렇게 10달란트 나눠주고 이문을 남겨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남겨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좀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장사의 3대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이거 손해라고. 그리고 뭐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할 거예요. 전 그렇게 뭐 거짓말할 거 없다는 거죠.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누구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정직한 거지. 아니, 난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건 없다는 거죠. 네, 오늘 목사님 이 말 때문에 그런 요청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 질문하고 오늘 정리할까 하는데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수 있나요? 믿음도 주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믿음은 또 자유의지로 결단하는 부분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눈에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우리 집에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분 보니까 이게 인상이 괜찮으시네, 그럼 그 말을 믿는 것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이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인격이 다져지고 빚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해도 믿음을 못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면 신앙도 바른 신앙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혹시 이 믿음하고 관련해서 좀 어려운 점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를 더 크게 보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를 확 붙잡는다면 말이죠. 저는 목사님 믿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도 그 신뢰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귀를 기울이는 거지,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일들을 제가 다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때 안 믿어질 때 난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리하게 믿겠다라고 이를 악물은 건 아니고 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걸. 그래서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났다든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계속 파도처럼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럴 때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 고통을 보고 계시기라 한 겁니까? 그러다가 그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거기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가능한 질문이고 누구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치 귀에 들리고 보이듯이 그렇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순간들이 우리가 반드시 또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직한 질문을 정직하게 던지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씨름하는 시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시간이라도 표현하고 하지만, 그런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신정론적인 질문, 하나님이 있기나 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기나 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오히려 난 진지할수록 하나님을 더 정직하게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해보고 한 번도 의심해보지도 않은 건 믿음으로서도 아주 그 경도가, 순도가 낮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 믿어진다 그러면 조금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한 것이죠. 믿어라, 왜 안 믿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말씀하신 신정론적인 질문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든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대답해 줄만 하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답하지 못할 거라 그러면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그분은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분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기도하러 들어왔다가 네. 남편은 어디 갔어요? 여기 내려두고 갔습니다. 네. 아니 왜 같이 들어와야지 네. 그렇게 보내셨냐고. 그래서 전화번호 내가 알아가지고 바로 전화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자매가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여기 내려놓고 갈 때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저 사람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내가 그분한테 처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놀랬죠. 저 사람의 기도에 내가 응답되는 통로구나. 그거밖에 아니에요, 우리 신학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부 예배 같이 드리셨거든요. 그분은 잠깐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즉각 응답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나. 야, 참 우리 하나님 네. 역사하시려고 남편이 잠깐 그게 속삭이게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이 확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저희들 이 공간도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 청담동에 있을 때 너무 고가 낮고 이 기둥이 하나 가운데 떡 버티고 있어가지고 답답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팔렸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걸 옮겨야 되는데 제 아내하고 두 가지 딱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기둥 좀 없는데 하나 좀 다음에 옮기면 가주세요. 좀 고가 너무 낮은데 고가 좀 높은 데 가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뭐 우리 거기 한 열흘 지나서 그 기도를 한 지 열흘 뒤에 이 집 주인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시겠냐고. 아니 왜 안 드리겠냐고. 딱 보니까 기둥도 하나도 없고 고가 10m인데 주차도 좀 기도하시지. 주차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근데요, 주차는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 안 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주차마저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게 없어질 수 있을 뻔했어요. 근데 이 지금 주택가라서요. 이게 이제 주차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뭐 우리가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주차 문제가 지금도 뭐 저는 다 해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특히 이게 아름다운 동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여기 주민들이 보통 주민들이 아니세요. 굉장히 날카로운 주민들이고 굉장히 이게 자극이 많이 받는 분이어서 저는 뭐 진짜 이 주차 문제만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 우리는 교회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해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무슨 예배가 되며 남에게 그렇게 막 이렇게 방해하면서 말이죠. 우리끼리 무슨 교회가 된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주차 기도를 안 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신 좀 해주세요. 기꺼이 교회됨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라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사실은 주차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주차 문제가 나면 우리 교회 고만한다. 근데 그런 작은 거잖아요. 근데 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고 가시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요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우리 말에 그런 하나님 말씀 닮은 권세 또한 주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말에, 우리 혀의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삶을 얽어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누군가의 묶임을 풀어주고 누군가에게 살만 나도록 소망을 주는 주의 말씀을 담은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 잘 아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 필요할 때마다 강력하게 조절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내 삶과 내 말이 달라지는 그 영광스럽고 신나는 경험하는 한 주일 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들어 말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